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오늘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럼 그게 뭡니까? 즉 인간 전체가 외양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외양도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성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무엇입니까? 그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돼요.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돼요. 그분의 거룩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우리 생기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을 해서도 멈춰야 됩니다. 어떤 자기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들을 소망해야 돼요. 대머리 아저씨들을 보면 머리카락 10개를 팔대의 가르마로 가르시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우리는 머리카락이 많은데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해. 근데 대머리 아저씨는 머리카락 8개만으로도 충분히 팔대의 가르마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볼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보시잖아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지성, 이성, 감성, 성향, 개념, 관찰, 욕망,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관리해야 돼요. 감정도 관리해야 되고 감정을 잘 관리해야 생각도 관리가 되고 생각을 잘 관리해야 말도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되고 생각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면 나쁜 말이 나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을 막아도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 생각에서 끊어야 돼요. 스스로 외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절망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제가 꽃들을 보면요. 꽃들은요. 가끔씩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꽃잎 주위가 이렇게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상해도 그 나머지 꽃잎들이 찬란한 빛을 발해요. 끝이 상했으니까 포기하는 꽃이 없어요. 끝이 상했어도 꽃잎 중에 절반이 상했어도 나머지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발휘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은 꽃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모든 꽃들이 아름다워. 그러니 꽃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맨 처음 창조되었던 지식과 의와 거룩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율법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과 일치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인간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니 그 전이 깨끗해야 돼요. 그 전이 아름다워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특별히 그 교회가 다 깨끗한데 화장실이 참 깨끗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못 참는데요.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더러운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조차도 깨끗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깨끗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다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낙원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에 거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래서 중국어 복자 보면 보일시변에 한 사람의 입구가 있고 밭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보일시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과 한 명의 입을 가진 자가 밭에서 있었다. 밭이 어디? 에덴에서 있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복 받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밭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낙원이 될 수 있는데 마음에 달렸어요. 믿음에 달렸단 말이죠. 믿음이 감사하다고 믿으면 그 삶은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절망적이지? 슬프지?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